2014년에 아마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아마 1,000만 명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영화의 시작은 이 주인공 덕수라는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흥남부두 철수 중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남쪽 부산으로 피난 가는 것으로 그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덕수는 아버지의 평소의 그 유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는 어리지만은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부산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성장하게 되어요. 거기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독일 광부, 그때 파독이라 그랬죠. 독일 광부로 가서 또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광부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 이 전쟁에 참전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극구 말렸지만은, 아내는 극구 말렸지만은 가족을 위한 결정이에요. 남아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 희생을 하면서 그렇게 이 덕수는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마지막 영화의 장면을 기억하실 건데,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 덕수, 백발이 휘어진 이 덕수가 거실에서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백발이 된 노년이 찾아온, 일평생도록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덕수의 마지막 흐느끼는 그 대사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부산 사투리예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둥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버지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노인이 된, 백발이 휘어진 그 덕수가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마 가족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연세가 그렇게 많아도 아버지 앞에서는 울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은 두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한쪽에는요,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 또 한 모습은 덕수가 안방에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흐느끼는, 그것으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이분들 가운데도 주인공 덕수처럼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살아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은 힘겹게 정말 무거운 짐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사람들에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가장 앞에 오라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두테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앞에 있어요. 두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짐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대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짐을 지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짐을 맡아주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해 주신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들,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께서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과 참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짐을 지고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자서전이죠. 자신의 신앙 고백서인 고백록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방황하고 쾌락에 빠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이 죄성, 그것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쉼을, 안식을 얻게 되었노라. 이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 가면요,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고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신다, 참 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참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시원한 것이 많이 생각이 나는, 시원한 것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시원한 것을 찾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집이 너무 더워서 마트에 볼 일이 없어도 마트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시식도 하고 쭉 구경하면서 안 사도 괜찮으니까 마트 가면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농협이나 은행에 가 있으면 계속 앉아 있으면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마트를 쭉 다니면서 장도 안 보는데 마트를 다닌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덥습니다. 쉼이 필요한 때예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버스를 타게 되면 노약자면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젊은 사람 같으면요, 혹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받아줬습니다. 안 받아줬습니까? 다 받아줬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마 달라 그러면요, 안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요, 가지고 있으면은 내릴 때까지 그것을 받아줍니다. 내가 먼저 내리면은 나는 내리고 그분이 거기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짐을 다시 주면서 앉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릴 때도 보따리를 주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가방이 뭐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장부서도 두껍고 책도 두껍고 해서요, 학교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가방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친구 보면요, 오른쪽에 계속 가방을 메니까 그냥 오른쪽에 항상 내려가 있어요. 가방을 메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계속 가방을 메니까 그 무거운 가방이잖아요. 그때 뭐 학교에서 학교에서 식사를 줬습니까? 다 도시락을 몇 개씩 가지고 가잖아요. 최소한 고등학생 되면은 한 3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고, 1교시 마치고 하나 먹고 2교시 마치고 하나 먹고 점심 때는 매점 가야 돼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집에 올 때는 땡그랑 소리 나고. 가방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누가 옆에 타면은 그것을 대신 맡아주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나도 앉아있을 때는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서 잠시 맡아줍니다.
잠시 잠깐도 맡아주고 맡겨주니까, 거기서 받아주니까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대신 맡고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마음이 얼마나 안식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그냥 여기서 살아있으면 좋고, 오늘 살아있어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그것을 카톡 메인 타이틀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오늘 살아있어서 좋고,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짧은 문장이었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있으면 오늘 이 땅에 있어서 좋고, 죽으면 어디 가서 좋고요? 천국 가서 좋고. 성도는 안 좋은 게 없어요. 성도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맡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주님께 짐을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그 무거운 짐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대. 세상 사람 아무도 내 짐 맡아줄 사람이 없는데 허덕이며 살아가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짐을 맡아주신대. 그리고 나에게 쉼을 주신대.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분이 계시면,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로 주님께 짐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께 짐을 맡기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쉼이,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